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어떻게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마 막이 좀, 저도 그렇지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일의 능률도 잘 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마을에 고집이 세기로 가장 정말 알려진 한 사람하고 똑똑하기로 너무 잘 알려진 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왜 붙었느냐? 고집이 센 사람은 47에 27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은 47에 28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서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그러면 고을 원님한테 가서 누가 옳은지 한번 대보자. 그런데 고을 원님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왜 싸웠냐? 그러니까 47에 28이냐 27이냐죠. 그랬더니만 먼저 고집 센 사람이, 아니 47에 27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우결을 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고을 원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고집 센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사람을 곤장 10대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더 화가 나는 거는, 고집 센 사람이 나가면서 똑똑한 사람을 향해서 혓바닥을 내밀면서 메롱하고 막 놀리면서 간 거예요. 너 바보다고 막. 얼마나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하잖아요. 10대를 맞아야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고을 원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47이 28인데 아니 왜 그거를 저 사람 편을 들어주냐고.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네 말이 맞지만은 47에 27이라고 우기르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네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곤장 10대를 때려서 뭐가 지혜로운 건지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곤장 10대를 맞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삼손과 유다 지파가 그런 거예요. 누가 더 분명히 옳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삼손이 더 옳고 있잖아요. 블레셋을 지금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놀랍도록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삼손을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어리석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근데 만약 삼손이 여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집 센 사람 만날 때 한 번쯤은 없으셨어요? 누가 봐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팍팍 우기는 사람 본 적이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네가 웃네 내가 웃네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지만, 오늘 삼손이 여태까지 행동한 것들을 다 보면 가슴을 칠 만큼 답답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삼손이 잘했다 못했다? 잘한 행동이 나오는 본문인 거예요. 삼손이 잘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난리가 났죠. 결혼식이 엎어진 건 엎어진 거지만
화가 난 내기에서 진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옷 30벌을 가져다 주고 나서 또 그 뒤로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붙이고 회를 붙이고 온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불로 태워버렸어요. 밀만 태운 게 아니라 뭐 포도나무, 뭐 올리브, 뭐 온갖 것들까지 다 태우니 한 나라의 경제가 휘둘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그때 삼손은요, 이 지역의 에담바위 틈에 가서 그 말씀 앞에 보면 딱 숨어 있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삼손이요, 동굴에 이렇게 숨어져 있으며 그 주변을 막 다 삥 둘려서 포위하고 있었을 건데, 용기를 내서 그 앞에 올라가서 삼손하고 이 대적해서 싸울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삼손도 저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면전이 치러질 일촉즉발에 의기해서 블레셋이 꾀를 내요. 바로 그 꾀가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을 이용하기로 한, 거기 지역에 있는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병력들을 이끌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 이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3,000명의 병사를 모아서 그들과 이제 단판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슴 아픈 사건은요, 원래 유다 지파 하면 어떤 지파였느냐?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가 먼저 가서 저 팔레스타인, 저 블레셋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공격하겠느냐 그랬을 때 내가 먼저 가겠다고 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자기 동족 하나를 잡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유다 지파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러분, 이게 지금 까무러칠 일이죠. 어리석잖아요. 고집이 센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서 조공을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럼 오늘 뭐라는 표현을 씁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집 세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 중에서 더 가슴이 아픈 것은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면 나를 도와줘야지,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런 사람이 때로는 나를 멀리하고 배신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더 당혹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그런 거죠. 저는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혼자가 나서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굳이 블레셋 지파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물리쳐주는 사사인 이 삼손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다들 막 고개는 끄덕이세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뭐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갖고 꼭 한마디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꼭 있을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있는데 가서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고, 이걸 왜 저렇게 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일하는 분들은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속상하세요? 안 속상하세요? 그러면 속상하셨잖아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가서 일 도와줄 거 아니면 가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왜요? 사람은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건들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잘한 일은 바로 뭐냐? 오늘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내가 잡혀가겠다. 단지 하나,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만 말아달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그대로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면 유다 지파는 안 죽이는 것이 되지만 결국에 삼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삼손이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삼손은 뭐는 있었다? 분별력은 이 부분에 있었어요. 내 적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충분히 이 유다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순수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으로 결박을 당해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유다 사람들도 삼손의 괴력에 대한 소문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삼손이 자기를 구원해 줄 사사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골칫거리야, 골칫거리. 이렇게만 지금 인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조금은 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삼손까지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 블레셋 군대에다가 유다 민족 3,000명의 힘을 삼손과 합치면 얼마든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그런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확 왔을지라도 오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이 기도의 영적 전쟁을 하는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하는 순간 이게 뭐가 바뀌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바꿨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메마른 땅들을 걷고 덮고 지쳐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삼손처럼 쓰임받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십니다. 오늘 삼손은요, 우리가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가 물론 여자 문제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유일하게 지금 영적 전쟁을 홀로 외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그는 동족을 치는 일을 버리지 않고 오늘 순순히 잡히는데 그냥 잡히고 그의 생명을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손들,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누가 우리를 다스림의 문제를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느냐, 물질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느냐, 간혹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곳곳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곧 그 일이 일어나고 순순히 세밧줄 2개로 꽁꽁 묶였어요. 2번을. 그리고 잡혀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꾸 우리 안에 오해를 제가 한다고 제가 삼손 말씀 전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삼손이 다 막 근육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막 다 근육질이라고 우리가 힘이 원래 셀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삼손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뭐가 임할 때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삼손이 타고난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의 손길이 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삼손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오늘 사사기는 그걸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주님의 손으로 덮어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면 아무리 내가 메마른 땅을 가는 것 같은 공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덮은 그곳에서 나는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놀랍도록 삼손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바꿀게요. 오늘 방송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